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요즘 저희가 함께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주제,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목회자와 모든 이들에게 이 제자로서 서가기를 참 원하시는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알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알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되게 강력하게 내 마음에 와서 박히고 새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 묵상을 계속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데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보다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우리는 알지만 이걸 왜 자꾸 잊어버릴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샌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텐트 치고 집도 짓고 이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생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예쁜 옷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굳게 붙잡으며 갈 때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했냐면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9장 51절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상경기 본문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말씀이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 순례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속 가르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에서 6절은 그 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습하고 가르치시는 본문만 언급하고 있지만 9장 51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도상에서, 이걸 도상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마태, 마가에 없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도상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필요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 말씀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거 이제 언급해 보면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 비유, 그다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곡식을 쌓아놨는데 주님이 다음 날 데려가시면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다음에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 이런 게 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 도상에서 가르치시는 얘기인데 이 메시지의 특징도 다 뭐냐? 결국엔 하나님 나라 전파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전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 도상 메시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의 생명력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 얘기를 주님은 반복하여서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전도가 여러분에게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즐겁게 걸어 나가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생명력이 달린 거예요. 참아, 나는 내 마음에 없는 말을 절대 못해.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네, 먼저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전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먼저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미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직접 실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전도는 내 의지와 내 의로움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우리한테 어떻게든 네가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준비되면 할게요. 예. 제가 힘이 되면 할게요. 여력이 되면 할게요. 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면 순종하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사명 앞에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 공부 많이 하고 유력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12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대단한 집 자식이고 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 갈릴리 촌어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일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외칠 수 있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실 때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들에게 계산은 없었고 그들은 단순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고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아멘하고 주님이 위임하시는 그 일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12제자가 지금 주님께 호출을 받았는데 이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이에 합당한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걸 믿지 못했다면 이들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출발할 때는 갑자기 서로 막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서 서로 테스트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리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능력이 도착했는지, 능력이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하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알죠. 본인은 알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신앙을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와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다, 기쁘다, 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또 여기 선교 여행 커플이 있습니다. 역사가 선교 여행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선교 여행지 가면 더 느껴요.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지리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위임받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내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쁜 마음,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고집을 부리느라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분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역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낙심되고 무기력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단순하게 한 발을 내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같이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시는데, 이 능력과 권세가요, 그냥 뭐 생뚱맞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님께서 10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냥 자, 번호 불러.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서 무작위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권세, 이 능력은요,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과 6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6절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귀신 들리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귀신에게 뺏겨버리고 인생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에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능력과 위임하시는 사역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너네가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은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파트 그 게시판에서 뭘 봤냐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한다라는 그 광고를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마약을 너무나 쉽게 사서 먹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 핵심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이 사람들은 인생이 끝났으니까 다 어떻게든 병원에서 해결하겠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에 매몰되어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뭐 그럼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딱히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위임받은 사명일 거예요. 또 저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고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저 예수님 뒤를 따르며 배우기만 하는 제자를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 이름이 사도인데 그 사도라는 사명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보내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도라는 단어랑 헬라어로 어근이 같아요. 이 내보내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도라는 단어로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9장 10절과 9장 12절을 보면 12사도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배우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물론 제자도 훌륭하죠. 근데 그 제자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로 이 시대의 질병과 아픔을 보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사도라고 바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사도라는, 이 전도 여행 끝나고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데 12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사도라는 이름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역행을 해요. 퇴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이젠 보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줘라.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줬고 너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백스텝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더욱 크심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담대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사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제자됨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최병화 목사님께서 그 전도와 관련된 그 저희 부부가 겪었던 예화를 먼저 얘기하겠다고. 그 저희들이 옥신각신. 근데 괜찮아요. 해도 된다. 제가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제 되게 참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어제 저에게 전도할 기회를 3번 주셨어요. 그 어제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침에는 제가 이제 저희 그 가정의 차가 조금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딜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막 시간이 하도 안 맞아가지고 아침에 만났는데 그분을 제가 10년 전에도 알고 있던 분이거든요. 10년 전에 알고 있던 분인데
이제 거의 막 10몇 년 만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혹시 근데 이제 너무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다녀요. 제가 그때도 전도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해볼까? 그리고 이제 혹시 부장님 교회 다니시는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서 제가 아직 안 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교회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혹시 어디 사시는지 여쭤봤더니 저희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살았던 파주 운정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장님과 제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라고 막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막 하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막 저의 친구 목사님 운동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교회 막 소개해드리고 막 이러다가 막 이제 막 예수님 뭐 아시면 좋겠다 교회 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장님이 저한테 딱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아파트에 살 때 목사님과 제가 서로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분에게 그 누구도 교회에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걸까? 너무 막 되게 생소해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 계속 추궁에 교회를 한 번쯤은 가셨을 수 있겠다 스스로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요 그분이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제 저는 교회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안내도 해드렸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뭐 막 대단하게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뻤어요. 그리고 열쇠 고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거는 아침 예배 설교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저녁에 연찬이랑 예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을 먹고 올라오는데 3층에 카페가 오픈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홍보합니다. 3층 카페 많이 가주세요. 근데 오픈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되게 조금 이렇게 걱정이 많은 얼굴로 계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연찬이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것도 보고 막 저것도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뭐 배달도 해주신대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 우리 교회 놀러 와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너무 이 결과에 대해서 거창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제일 잡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론 제가 전했던 그 10년 전에 부장님은 아직도 안 다니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이분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는요. 그분에게 전해지고 그분에게 능력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전에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3절과 5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과 5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시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시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내보내시면서 지침을 주시는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더 하시는데 오히려 빼라고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시는 것과 빼는 게 있어요. 근데 빼는 건 뭐냐? 3절,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옷. 그러니까 이게 여행의 필수 용품인데요. 이걸 가지지 말래요. 먼저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준비하느라 이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느라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 들렸어요. 제가 아직 이것을 준비 못했는데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느라 정작 주님의 사명에서 점점 멀어질까 봐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인 건 분명한데요. 우리는 자꾸 그걸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선 순간순간 우리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저 지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더 좋아 보이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신경 꺼라 이 말인 거거든요. 자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호의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불쾌함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그것에 너희가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사명이 타격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여겨두고 너희는 너희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이제 제자의 삶은 순례의 여정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갈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거는 먼지예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려고 복음 전했나 이러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나 이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털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내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는 생명력 있는 제자로 나아가 사도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느라 여러분의 젊음을 허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더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고통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다시 방향을 올바르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그 구원을 위해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